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2월 13일 음력 동짓달 초열흘. 이 시간은 12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의 평화, 가정의 경사,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은 한백음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마음의 평화, 가정의 경사, 나라의 영광입니다. 한백음을 모시는 자 그 누구라도 사람마다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것이고 가정마다 경사가 있을 것이며 나라마다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홍암대 종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한백음께서 홍암대 종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나를 모시아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에는 영광이 있으리라. 마음마다 평화가 있을 것이고 가정마다 경사가 있을 것이고 나라마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셨을 때 한백음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얻게 되는 것이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가정의 경사를 얻을 수가 없고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백음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한백음은 세검 한 몸이신 한백음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백음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은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삼일신구 신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제인오시니라.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삼일신구 신운 예찬 말씀을 보면 성기원도 절친견이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음성 모습 없으시오니 하늘집 보기 어렵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의 소리를 듣거나 그 다음에 하느님의 모습이나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성구자 항제인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본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한백음을 모신 가운데 이미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이미 가정의 경사를 얻게 되고 이미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한백음을 모시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느님의 기운을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의심하게 되죠. 내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이미 모시고서도 자꾸 의심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가? 모시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계속 의심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내가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만 나의 마음이 참일 때, 나의 마음이 진심일 때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오는 신지본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지본냐, 믿음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항제인오,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께 부탁을 드리고 한백음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운과 우리의 행위로서 한백음을 측량하죠. 하느님을 측량합니다.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렇게 측량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측량하며 우리는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끊임없이 자성구자를 거꾸로 가는 짓을 하죠. 자성구자는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심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향한 믿음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배금을 꼭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그 믿음이 옅어져 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의심합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는 것, 이루어 본 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길을 가본 적이 있고, 한 사람은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안내를 합니다. 길을 인도를 하고 이렇게 가면 이 길이 나오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그 길을 인도했을 때 가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의심할까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심합니다.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이끌어주면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 길이 진짜로 바르게 가는 길 같은데, 내 볼 때는 그런데 왜 그 길을 돌아서 갑니까? 왜 이상한 길로 갑니까? 보통 우리가 산에 갈 때 산을 먼저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을 인도해서 데리고 가죠. 그랬을 때 먼저 가본 사람이 이 산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인도를 하면 뒤따라가는 사람이 길도 없는데 왜 이 길로 가야 돼요? 거기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왜? 가봤기 때문이죠. 가봤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따라만 오세요. 이 길에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의심하죠. 안 될 텐데, 큰일 날 텐데, 아무래도 낭떠러지 같은데, 그러면서 뒤를 따라가며 계속 의심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한배금을 믿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한배금을 모시면 한배금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 본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성구자 항제인호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기원도 절친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느님은 음성과 모습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계속 음성과 모습을 추구합니다. 왜 소리가 안 들려요? 왜 모습이 안 보여요? 왜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마음이 참되고 생각이 바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진 곳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정성을 다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망령됨으로 달리면서 내 마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내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지금 내가 몸이 편안한가 불편한가, 그것으로 계속 한배금을 의심합니다. 한배금을 의심하면 마음의 평화도 없고 가정의 경사도 없고 나라의 영광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성구자 항제인의 이치에 따라서 한배금을 믿어야 됩니다.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죠.
그래서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법이 무엇인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입니다. 철, 지감조식 금촉. 지감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잡는 법입니다. 마음이 망령되게 달릴 때 그 마음을 꼭 붙잡죠. 마음이 이리 삐딱 저리 삐딱 내 마음이 안 맞아요. 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을 잡습니다. 꼭 잡아서 한배금께 맞춥니다. 그리고 조식법은 무엇입니까? 숨심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내 뜻에 안 맞아요.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한배금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하느님이 있기는 합니까? 온갖 생각이 번갈아 일어나며 계속 의심하게 만들죠. 그 의심하는 생각, 그 흩어진 기운을 숨심을 고르게 해서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성 들여야 하는데 정성 들이지 않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막 하려고 하죠. 내가 한배금께 정성을 들여야 그것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한배금께서 주시는 뜻을 받들고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 들이지 않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금촉법을 행해서 꼭 붙잡고 내가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마음을 잡고 기운을 잡고 몸을 잡아서 한배금께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의 화행을 했을 때 우리는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켜 참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심기신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야 한배금을 모시죠.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후 신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야 한배금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배금을 모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되고 가정의 경사가 있게 되고 나라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한배금의 은덕을 받아서 다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배금께 맞추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배금의 은덕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각각 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에는 맑은 빛이 호낭청, 흔들고 흐린 물에는 흐린 빛이 어스름. 우리가 하늘로부터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빛이 비칠 때 내 물이 흐리면 그 달빛이 흔들리죠. 그런데 달빛을 탓합니다. 달빛이 흔들렸어요. 무엇이 흔들렸습니까? 내 물이 흔들렸죠. 달빛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달빛은 항상 일정하죠. 일정한 달이 비치는데 흔들린 것은 내 물이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할 때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후 신이라 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죠. 하느님께서는 항상 늘 비춰주시는 그 태양이나 달처럼 한결같이 우리에게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생각, 하느님을 향해서 드리는 정성이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생각도 그때그때 바뀌어서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의심하고 행위도 어떨 때는 정성 들이고 어떨 때는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제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통하고 어떨 때는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복악화, 청수타교, 후기박천.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재앙을 받는다.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는다.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된다. 그러나 참된 것은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다 라고 하셨죠.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악함을 돌이켜서 착함을 얻으려고 했을 때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의 덕을 있기 때문에 무선악의 은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착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밝아지고 싶으면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무청탁의 은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림에서 벗어나서 맑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몸의 박함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서툴고 잘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무후박의 은덕을 받기 때문에 그 모든 부족하고 모자람이 해결되어서 정성스러운 자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할 때는 무청탁의 은덕을 받아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는 능력이 없고 정성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무후박의 은덕을 받아서 정성스럽고 유능해진다는 것. 그렇게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의 참됨, 그 진성과 진명과 진정의 참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악에서 돌이킬 수 있고 또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수가 있고 또 무능함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한배금을 모시고 일의화행, 오로지 한배금께 꼭 맞추어 나가는 정성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배금께 맞추어 나갔을 때 우리가 드리는 정성만큼 우리에게는 한배금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것만큼 우리의 현실 속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향하여 드리는 정성만큼 마음의 평화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그 믿음이 세워진 것만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경사, 나라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성만큼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시나 이루어주시지 않으시나 하고 의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성 들이고 있나,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한배금을 믿고 있나, 내가 얼마나 한배금을 향하여 가진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어찌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서 항상 이루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바르게 세웠나, 내가 제대로 정성 들였나, 그것을 살펴야 되겠죠. 내가 한배금을 향하여 정성을 제대로 들이면 나의 믿음이 확고해질 것이고 나의 믿음이 확고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니 내 현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바르게 세워졌는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그 계절이 움직여 나가면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도 그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거기에 짝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늘 정성 들이고 그 정성의 끝에 확실한 믿음을 세워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늘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고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확실히 세워 일의 화행 한백음을 향하여 그 뜻을 어기지 않고 늘 정성 들임으로써 그 믿음이 확고함으로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